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서로 소송하는 것은 재벌들 사이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중에도 재산 문제로 또 형제 간에 고소하고 또 때로는 형제 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서로 소송을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형제, 자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 세태를 목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하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형이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나누지 않는다며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형제 둘을 불러서 재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지금 유산을 누가 조금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조금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그 소유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은 부자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소유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생명은 현세의 생명과 내세의 생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소유에 대한 욕심인 탐심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가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그 추수한 곡식을 보관할 곡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새로 짓고 그곳에 모든 곡식을 보관하고자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19절에서 이제 내 영혼에게 말한다. 여기서 영혼은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한 것이죠. 이제 큰 곡간에 자신을 위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절과 21절에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부자를 책망하신 것은, 훈계하신 것은 그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고 창고를 크게 지어 저장하고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앞날을 예비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부자가 자신을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 것이죠. 21절을 다시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은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청지기 의식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관리자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을 때 그의 백성은 관리자로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친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재물의 관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중간에서 그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그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 의식은 비단 재물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이건 지식이건 또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건 그 재물과 지식, 재능과 능력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여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데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 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관리자 의식이 없이 자신을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두었던 부자는 2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어떤 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복음서에 기록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또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찾는다면요, 큰 상급이 예비된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언급된 신약의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에서는 상을 받는 경우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상급에 대한 복음서에 3가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상급의 차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작은 상, 그리고 또한 상을 받는 경우와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받을 상급을 많이 예비하는 자가 조금 전에 봤듯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이고요.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자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어떠한 재능이든지 능력이든지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야 하는데 그 자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집중하고자 하는 구절은 20절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나이에 따라서 예상하는 연수가 다를 것입니다. 사실 그 기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또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를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맞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는 당분간 상관없는 먼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저녁에도 불러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몰입되어 죽음을 상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자는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냐면, 초상집에 감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상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상고함으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명을 꼽는다면, 한 명은 16세기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이고, 또 한 명은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또한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청년 시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1505년 학교에 가던 중 자신과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서 걸어가고 있던 친구가 죽은 것이죠. 자신은 살았고 그 옆에 친구는 죽었습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도한 루터는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상고한 후에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해부터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회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됩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 12살 때 유클리드 수학을 섭렵하고 16세에 원추곡선 이론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론을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어느 날 파티를 마치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에 그가 탄 마차가 세느강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굴러떨어졌고 마차 밑에 깔려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구조가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파스칼은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했고, 수녀였던 그의 누이가 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공허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써둔 메모를 모아서 출판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팡세라는 명상록입니다. 저도 목사로 사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때론 힘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또 사역의 일상이 된 장례 때문입니다.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던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때로는 부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또 부모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신앙의 가족이셨던 분들을 떠나보낼 때 무척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아픔을 겪으며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주 겪게 되는 장례 절차 속에서 제 인생관이 철저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머지않아 저도 이분들 뒤를 따를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제 개인적 종말의 순간에서 오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중하고 또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로 살면서 제가 얻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일도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에 미리 쓰는 유서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 미리 유서를 써본 것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특히 유서의 서원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유서는 남기는 그리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미리 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쓴 것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점에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미리 유서를 써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생의 백서를 써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요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자는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임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영적 지도자라고 존경받았던 대다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칭찬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도 있죠. 어느 날 목사와 집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목사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쁘게 환영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집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같이 왔는데 저는 본 척도 안 하시고 목사님만 환영하시니 조금 섭섭합니다. 천국에서도 목사와 집사를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도 귀해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목회자들에게는 뼈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 자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세상살이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재물과 또 명예와 권력과 안락을 쫓는 데에만 정신없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상급,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보화를 위해 전력 질주하지 마시고 썩어지지 않을 하늘의 보화를 위해 전력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언제 찾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초연한 자세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듯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가 쓴 시인데 꽤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선물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퇴 후에 노후의 삶을 준비하고 연금을 붓고 또 보험에도 가입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준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까지의 삶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준비된 한영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까지의 삶까지 준비할 수 있는 특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과 은사를, 또 재능과 재물과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나를 위하여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예비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